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52번째 52번째 시간으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44편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고허운석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여자 선교사님으로서 마지막 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암투병하면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귀한 말씀들을 토해내셨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부러워하고 더 큰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지만 방언이나 예언, 신유, 축사 등의 은사들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아주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격이 아주 매우, 좋은 말로 하면 점잖게 표현하면 매우 까탈스러워서, 나쁜 말로 하면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같은 것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시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은사라도 쥐어져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가장 좋은 은사를 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것이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12장의 마지막 절이고 이어져서 13장 2절까지 읽어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눈에 보이고 또 더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쉽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은사를 구하며 복을 구하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준비되는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풀무불로 연단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더 쉽고 편한 길 가는 것을 좋아하고, 고난받는 것은 몸서리치며 싫어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좀 더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것이 욕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리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자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인 시편 44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4편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시편 42편, 43편을 함께 살펴봤는데, 고라 자손의 시로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지요.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인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마다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마치 고개를 돌려버리신 것 같은 현실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 먼저 읽어보면 시편 44편으로 가서 9절 10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너무도 무서운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 시절에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 먼저 그냥 너희들끼리 올라가 가나안 땅에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는 듯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또 여호수아 시절에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이 사건도 기억나고요. 이 전쟁을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펼쳐지는 상황인데, 특이하게도 시편 44편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고라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신자의 신앙에 있어서 단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젖먹이의 단계가 있고 그 뒤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장해서 생산할 열매 맺을 단계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시편 44편은 이런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를 보기 위해서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조상들로부터 들은 얘기죠.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라기보다는 조상들로부터 들은 얘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어요. 가서 전사도 하고 칼로 싸운 것이 우리인데 왜 우리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여리서 고성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돌기만 했는데 여리서 고성 무너졌잖아요. 아이성도 자기네 힘으로 칼로 의지해서 갔다가 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도 없고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이유도 없었어요. 이쁜 족속도 아니고 모세가 이끌고 갈 때 날마다 불평하고, 정말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가 맨날 내리고 메추라기가 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배신을 하고 얼마나 잊어버리고 불평을 하고 그렇습니까? 이쁜 족속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첫 번째 단계인 은혜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첫사랑의 감격으로
기쁨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막 매일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들도록 우리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서서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은혜 베푸시는 것은 젖먹이 단계니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 좀 지키려고 아까 제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나 붙잡고 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젖먹이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욱 성장하는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 단계가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 단계에 머무르는 신자들이 많고 이 단계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들만 추구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은사주의로 나가게 되고 신비주의로 나가게 될 뿐 아니라 번영신학으로 나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교지에 제가 많이 다니게 되는데 선교지에 가면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어요. 제가 가는 케냐 땅도 그렇고 우간다도 그렇고 인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다 신비주의 아니면 번영신앙이에요. 남미도 다 번영신앙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어느 교회 가든지 교단에 상관없이 다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좋게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다들 이 젖먹이 단계를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 머물러다 보니까 은사주의, 신비주의, 번영신앙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과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기독교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현대 교회를 망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교회들과 이 크리스찬들이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도록 만든 제1등 공신이 바로 이 두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은혜 단계에서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기적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돼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은혜의 단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젖먹이 신앙을 지나게 되면 신자는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의 문제를 다뤄주시고 또 연약함을 다 다뤄주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어보면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이 상황은 마치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백성들을 맡겨버리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치 욥기에서 욥에게 마음대로 손대도 좋다 하고 사탄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나게 될 경우에 그 전에는 그렇게 응답 잘 되던 기도가 갑자기 응답이 없고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계속 읽어보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서 고난만 오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만 생기고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과연 이 사람 삶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싶어요. 하나님 믿어서 뭐 좋은 게 뭐가 있냐고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뇌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세상적인 시각에서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복받고 승승장구하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면 더 돈도 잘 벌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줄창 고난만 당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마치 욥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고라 자손들은 이 상황이 우리 죄악 때문에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저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벌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표현 같지 않습니까? 시편에도 다윗의 시에도 많이 나오지만 욥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죠. 물론 누가 죄가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받을 지옥에서 받을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값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벌을 받아서 벌을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감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일부러 신자들을 밀어넣으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 고난의 삶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것일까요? 우리 20절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얼마나 당당한지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했거나 한눈 팔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다 아셨겠죠. 근데 제 마음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이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밀어넣으신 고난임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면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꽁꽁 숨겨져 있어서 이런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결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으면 나는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내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내 죄성이 어떠한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내가 죄인됨을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지요. 뿐 아니라 내 속에 꽁꽁 숨겨놔서 나도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노출되어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엎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하나 다뤄지게 되는 것이 이 고난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천국까지 가면 누가 있겠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사람 같고 항상 우리는 인상 좋다는 그런 칭찬을 받고 그러면 뭐 하겠어? 속에는 내 죄성이 가득해가지고 부글부글 끓어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들춰내시고 그것이 들켰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는군요 이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이제 반드시 주게 되는, 이것이 좀 더 성숙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의 때에 사탄은요 우리를 정죄의 늪에 빠져들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 놓고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주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면은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하나 보다. 우리 전능하신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많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복신앙과 단순한 권선징악의 잡신으로 전락시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만드시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주시느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럴 때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자아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기하거나 절망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엄격한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로 나가면 오히려 역효과인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22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얼마나 고난을 받으면 이런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세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이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난 가운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받는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고난이지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죄악 때문에 징계받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죠.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올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22절의 말씀 다시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야말로 그야말로 정말로 죄가 없으셨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셨어야 했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예수님께서 내신 그 길을 우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그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 읽어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분 따라가서 그분 손잡고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난의 단계가 지나면 제3단계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승리의 단계인 것입니다. 5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세 번째 단계는 이 모든 공격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활과 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단계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있으면 앞에 보이지가 않고 이 터널의 이 깜깜한 터널이 언제 끝날까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그때에 여명이 밝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끝에, 터널의 끝에서 저 끝에서 밝은 빛이 비춰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의 그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의 단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진정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승리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표현이라고 얘기하면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 주어지는 승리와 은혜는 맛보기 샘플일 뿐이었어요. 초보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은 맛보기 샘플로 한번 이런 승리를 한번 경험해봐 주시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철저하게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승리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은혜로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고난을 견뎌내게 되고 예수님의 힘으로 견뎌내게 되고 은혜로 견뎌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와 은혜를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대부분은 이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들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23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때 할 일은 호소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주여 깨소서,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모든 단계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처음에 초보 단계에서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의 단계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고난의 단계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26절이 마지막 구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칼날과 내 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이 고난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가만히 내버려두지 마시고 이제 일어서시옵소서. 일어서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일어나시면 게임 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서시면 온 땅이 진동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8절 19절 말씀,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등판하시면 땅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등판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딱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간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간구하되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원수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제 드러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입니다. 자유의 날입니다. 그 날을 꿈꾸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 승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서 어둠의 세력들을 다 부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 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